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인생을 생각할 때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한 날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 야단 맞는 건 누구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을 고쳐 나가게 되면 마지막이 끝이 결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야단 맞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즐겁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그냥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타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빨리 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땐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게 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탐욕, 지나친 욕심은 지혜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어긋나게 판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반드시 인내하고 견디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잘 견딜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었지만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인정하며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 애국을 탈출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약속의 땅이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어디까지 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길의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단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계속 성경은 요구합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타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물쇠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옛날이 좋았으면 어제로 갈 수 있습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5년 전이 좋았다고 5년 전도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보다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최선을 다해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누군가 탓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전혀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돈 많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거는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 내어드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살짝 걸쳐드리고 한 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건, 그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아니라고, 난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지만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책망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즐겁고 행복한 날이 있어요. 웃고 춤추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지만 때로 기도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내 이 인생길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부유하고 뭐 관직도 명예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고 땅에서 쫓겨나고 가문이 끊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국민이 저놈은 악인이고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온 국민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후손들도 땀 하나 안 흘리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가면 이런 일도 저런 일에도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인, 지도자 1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춘천시 전체를, 시민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나,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지? 그거 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마음에 두다 보면 상처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느 집단에서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100사람이 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집단은 없어요. 가정, 교회, 선교회 속해 모든 세상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가면 뒷담화를 하고 없는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나를 비방하고 험담했던 것처럼 나도 모여서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걸 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가능하면 말을 옮겨 다니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 성경은 오랫동안 여인을 죄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교회 역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무 무자비했어요. 중세시대 많은 사람들은 여자는 이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한 것은 하와였다. 하와였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년 교회 역사는 여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달랐어요. 조선시대는 유교가 성리학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조선사회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람의 높낮이가 있다고 가르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 성경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사회하고 딱 맞는 거죠. 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함을 받고 여성은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회가 조선사회였으니까. 양반은 귀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주인과 종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모든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조선사회가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조선사회는 교회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도 보면 천사람 가운데 찾아보았는데 지혜로운 남자는 하나 찾았지만 여자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대단히 무시했던 사회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200년만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러나 29절 말씀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 마음속에 탐욕과 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돼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지혜자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